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하나님 말씀 이와 같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히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여기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그렇게 돼 있고 또 58절에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가랴에게 전한 천사의 예고, 그렇죠? 그 예고가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은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예언되었죠. 그죠? 그리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라 이렇게 그 천사가 예언했습니다. 이 천사의 예언대로 엘리사벳이 지금 이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뭘 보게 되는가 하면 그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요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엘리사벳의 수태를 말해주자 사가랴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리오 그랬던 게 사가랴입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런 일이 어떻게 내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이게 사가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천사가 20절에 보면 1장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렇죠. 분명히 믿지 않았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그리고 이루리라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믿지 않았는데 놀랍죠. 믿지 않았는데 그런데 약속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믿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믿지 않아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사람이 믿으면 그 일을 이루시고 사람이 안 믿으면 못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우리 생각에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이게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건 이 일이 가능한 일이냐,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냐, 이거를 우리가 따지고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냐,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있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요.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이 우리에게 보이고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생각하고 언제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뭘 해야 도대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에 여러 가지 네가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너 가난한 자들에게 내 모든 것 팔아서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에 빠져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아니 부자도, 왜냐하면 부자는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로 여겨졌거든요. 근데 그런 부자가 천국에 못 가면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림도 없겠네요. 그죠? 어림도 없겠네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한다. 그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한다.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 불가능이 어떤 것을 이루시는가?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말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떤 인간도 천국에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이 왜 가능합니까? 우리를 보십시오. 천국에 가는 게 가능해 보입니까? 내 삶을 보십시오. 천국에 가는 게 가능해 보입니까? 아니요. 절대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내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잘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사벳이 해산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웃들이 기뻐하고, 당연히 기뻐했겠죠. 당연히 이루어지지 못할 일, 늙은 이 부부에게
아들을 낳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으니 이웃들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긍휼이 아니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면서 이웃들과 친족들이 다 함께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면 하나 특이한 게 뭔가 하면, 누가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거기 중점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름 짓기입니다. 이름 짓기. 요한의 이름 짓기. 그래서 여기 59절에 보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여기 보면은 누가 왔는가 하면은 그 이웃과 친족들이 다 이제 몰려온 겁니다. 몰려왔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후 8일이 되면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할례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의 표로서 행해지는 그런 성스러운 그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난지 8일이 돼서 할례를 하러 그래서 이제 이웃들과 친족들이 이제 모이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여기 보면 부친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고자 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아마 당시에 그 관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에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그 부친이나 또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 이름을 정하는 것이 그 유대사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여기서 이상한 것은 그 아이가 태어난 지 벌써 8일이 되었는데도 아직 아이의 이름을 짓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 예상은 그냥 짐작인데 성경에 뭐 알 수는 없지만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 그렇지 않았는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어쨌든 아직 그 아이의 이름이 정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지 8일째 되던 날 할례를 이제 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웃과 친족들이 이제 모여서 그의 이름을 부친의 이름을 따라 이제 사가랴라 하고자 이렇게 아마 그렇게 이제 의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제 일이 발생한 거죠. 그건 뭐냐면 이제 엘리사벳이 이제 반대를 한 겁니다. 60절에 보니까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그러죠.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한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재밌죠. 뭐냐면 오늘날도 이제 너무 여자가 설치면 좀 안 좋다 그럴 건데 요새는 안 그렇죠. 요새는 안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제정신을 차려서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엔. 근데 이 시대 때는 뭐 더 그랬을 거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여기 보면 건의 정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 요한으로 혹시 하면 안 될까요?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 아주 강력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웃과 친족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아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족들과 이웃들이 다 좀 의아해하고 좀 황당해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친족들이 61절에 보면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런 전례는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웃들이 다 그렇게 하고 친족들이 그런 거죠. 62절에 그 부친께 형용하여, 이 형용했다는 것은 이제 아마 그 스가랴가 말을 못하는 건 분명했는데 스가랴가 듣지도 못했는가, 그거는 좀 의심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표현해 보면 형용했다는 것은 몸짓과 손짓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만 보면은 이 사가랴가 듣는 것도 곤란을 겪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추측도 하게 되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그가 이제 벙어리가 되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친족들이 사가랴에게 몸짓과 손짓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의사를 전달할 때에 63절에 보면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서판이라는 것은 이제 쓰는 거를 달라 그런 거죠.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기히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하던 사가랴가 이 서판에다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썼고, 이 일을 볼 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놀랬고 기이 여겼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는 거론이 안 됐던 것 같고, 이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서로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놀랬다는, 이 기이 여겼다는 이 일로 인해서 아마 서로 간에 어떤 소통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맞았으면 더 놀랬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일을 기이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누가는 뭘 보여주기를 원할까요? 이 말씀, 이 요한의 이름 짓기, 왜 이 사건을, 이 이름 짓는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것은 아이의 이름이 지금 유대 관습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지금까지 별일이 없으면 다 어떻게 정해져야 돼요? 유대 관습에 따라, 아버지를 따라 그 이름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의 이름은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정한 것도 아닙니다. 비록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말하긴 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뜻입니까? 그들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계획도 아니고 그들의 견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이 아이가 요한으로 정해진 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지 결코 사람들의 계획이나 사람들의 사가랴나 그 부모 엘리사벳에 의해서도 그렇게 의도됐거나 정해진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은 그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지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의 역할, 그의 사명,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정하셨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 과연 뭘까요?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인생의 불행을 겪게 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뭔가 하면은요, 의외로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곤란하고 우리가 비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뭐 없어서 비참해지지 않아요. 인간은요, 뭐가 부족해서 비참해지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정말 인간이 비참해지는 것은요, 언제냐면요, 이유가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그래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돼서 이 모든 비참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진 거라니까요. 아담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의 모든 것을 아담에게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먹고 누릴 수 있도록 다스리고, 그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아담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단 뭐를 금하셨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아담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며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어떻게 해요? 먹되.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으라는 건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내 마음대로 먹고 즐기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요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사람들은 이 선악과가 무슨 신비한 효력이 있는 실과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무슨 선악과에 무슨 독 같은 게 우리한테 퍼져서 우리가 뭐 죄인이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나무나 이 실과 자체는요 특별할 게 없어요. 특별할 게 없어요. 선악과는 왜 선악과가 특별한 것인가 하면은요, 선악과의 특별함은 단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금하신 명령이 선악과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다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금하셨는데 그것이 선악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핵심일까요? 여러분, 금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금했다. 하나님이 이것만은 금했다.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가르쳐 주신 걸까요? 네가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니다. 너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이게 선악과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안다 그래도 선악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핵심을 모르면 안 돼요. 무슨 백설공주가 먹은 사과 있잖아요. 그죠? 백설공주가 그 마녀가 와서 사과 하나 딱 줬는데 딱 먹고 그냥 하고 이제 쓰러졌죠. 그 사과처럼 독이 있어서 그 독이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그 독이 우리를 퍼져서 우리가 죄인이 되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어긴 거예요. 어긴 거. 어김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범한 죄의 본질이 뭐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놀랍게도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도 생각하는데요, 그 죄의 본질이 뭐냐?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거, 열심히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요.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사는 그 자체를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주인이에요. 이 모든 우주의 역사, 인간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인간들은요, 어떤 관점에서 다 보려고 해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바라보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사람들을 감명시키는 게 뭐예요? 어떤 사상이에요? 휴머니즘이에요. 인간다움, 휴머니즘, 인간 중심의 세상,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세상.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지금도 다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왜 평화가 없는가? 이유는 단 이거예요. 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주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제가 제 자신의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그 누구도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모든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평화는 이 땅에,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이걸 깨려고요. 이걸 볼게요. 자기가 자기 주인이 돼서 살고 자기가 이 우주의 중심인 줄 알고 살고 하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셔서 인간의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사단도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계시는 동안 사단이 시험을 했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물론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자진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뭐였어요? 사단이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했죠. 어떤 시험했습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에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먹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기 이렇게 많은 돌들 있는데 그거 갖고 떡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냐?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 그렇게 시험했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얼른 해먹겠죠? 그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옳은 걸 줄 알고, 그렇지? 나한테 그 능력 있지? 떡 대라. 아니 뭐 떡이 문제예요. 여기 뷔페 한 상 차려줘라. 마음껏 먹겠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또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또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내려봐라. 왜요? 아니,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들이 와서 내 발을 부딪히지 않게 공중에서 들어서 아무 상처 나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뛰어내려봐라. 뭐 그렇게 고생하냐? 너 굉장한 기적 한번 보여라. 그럼 세상이 너한테 홀딱 다 넘어갈 건데 한번 해봐라. 그 세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그죠? 세상 얼마나 그 세상에 좋은 것들 많아요, 그죠? 그 영광, 세상에 수많은 영광, 그 좋은 것들 하나님께 다 펼쳐 보이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핵심이 뭐예요? 이 시험의 핵심이 뭐죠? 똑같다니까요. 네가 네 주인이 되거라. 그 시험이에요.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뭘 지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뭘 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 능력 있지 않느냐? 왜 꼭 하나님이 정한 그런 방법으로만 해야 되냐? 왜 굳이 십자가를 져야 하냐? 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마음대로 해라.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단의 모든 시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기셨죠?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누구는 넘어갔어요? 누구는 넘어갔어요? 아담은 넘어갔죠? 아담은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일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도의 길인 거예요. 성도는 이제 세상의 관습, 세상의 옛 방식 이런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옛 구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는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를 따라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회복한 자들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자꾸 뭐가 나와요? 예수관이 나와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주인처럼 살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도 그런 걸 가르쳐요.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교회들은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그건 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자꾸 드러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되라고 자꾸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 잘 믿어라. 그죠? 예수 잘 믿으면 네가 주인공이 된다. 예수 잘 믿으면 네가 내 주인이 된다.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누가 주인공이 되는 게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정말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주인이 되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사가랴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서판에 쓰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말을 하지 못했던 사가랴가 이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64절에 보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죠? 65절에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사가랴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고 드디어 긴 침묵을 깨고 나온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그가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사가랴가 그랬듯이 우리에게 입을 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입을 닫게 하시고 우리가 벙어리가 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침묵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곧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시련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침묵의 시간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할 때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찬양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죠? 진짜 찬양. 예전에는 부를 수 없었던 그 찬양,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을 사가랴가 깊은 침묵과 그 긴 기간 속에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 말 못하는 과정 속에 뭐가 숙성됐겠죠? 뭐가 깊어졌겠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사가랴가 다 확인하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말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침묵의 시간을요 헛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자리를 찾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가랴가 그랬고, 그죠?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그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입에서 예전에는 부를 수 없었던 그 찬양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침묵, 우리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과거에 알지 못했고 부를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높은 찬양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첫 마디가 세상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에 대한 바람도 아닌 자신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LA, 우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